오늘 말씀 제목대로 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좀 더 이상 확산을 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방역을 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게 하고 또 고위험군 사업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지만 그러나 코로나는 잡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국민일보에 보면 온라인 예배들이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양들이 흩어지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쳐 있고 또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언제 과연 이 고난이 끝나는가, 언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어.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모두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28절부터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앙망하고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앙망하고 살았냐? 앙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라보다, 또 기다린다, 사모한다, 의지한다, 갈망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날마다 사모하고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성공, 행복, 그저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앙망하지 않고 땅의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땅의 성공, 땅의 행복,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앙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낙심해 있고 모두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사모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하나님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들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저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희들 그 미지근한 예배, 열정이 없는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 내가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단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세상의 벗이 되어서 이 세상과 친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사귀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야 돼.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세상 더 의지하고 세상 것 더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가늠하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인이다. 본 남편 대신 예수 이름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오직 only.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잡으려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와야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정말 자네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를 살리시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파견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식량 문제를 대비하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아들과 손주들, 가나안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은 애굽의 요셉에게 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요셉이 수레와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와 형의 가족들 애굽으로 오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남았는데 양식 걱정하지 않고 여기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손주들 70여 명을 데리고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그냥 국빈 대우를 받았죠. 요셉의 총대로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악한 왕이 등극하게 만드시고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70명이 갔는데 거의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얘들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뒀다가는 남의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들하고 손잡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끝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피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계속 벽돌을 찍어서 성을 만들게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노동일을 시킵니다. 어찌고 집에 가면 쓰러지도록, 그 자식 못 낳도록. 근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이스라엘 자손은 더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믿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사모하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실망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만들고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사랑에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믿었던 거 다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했구나. 그때서 깨닫고 우리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리하는 것보다 낫도다.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로다. 아멘.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돈 많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식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고 때로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정말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9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너무너무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났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뭐 별거 없어요. 예.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과 멀어져. 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세상에 마음 뺏겨 있었구나. 세상에 너무 빠져 있었구나.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영원히 망하지 말라고. 이 땅의 삶이 끝인 것 같으면 내버려 두죠. 근데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새 힘을.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소년,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소년도 때로는 피곤하며 곤비하며 지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정, 이 장정은 누굽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군대에 가면 훈련병 때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그 아주 그냥 뭐 힘이 넘치는 그런 장정도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보다 장정보다도 더 생생하게 어떤 환경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서 주님, 내 인생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가장 절박한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정말 갈급했지만 그보다 더 갈급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13명의 자녀를 낳고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금이 환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 건너편에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에서 모아놨던 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자기 죽으면 뭐 내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2떼나 되는 그 소떼와 양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머리를 굴리죠. 양떼와 소떼를 나누어 가지고 또 에세에게 줄 예물을 선택해서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뇌물로 에서 마음을 녹여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축의 떼를 2떼를 나눠서 한 떼를 치면 나는 한 떼를 가지고 도망하리라. 이런 정말 끝까지 자기 멀리 굴리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예. 그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씨름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 바로 한 천사죠.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왜? 야곱을 깨뜨리게 하시려고. 예. 거기서 야곱이 그 천사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자 싸웁니다. 예. 천사가 날이 세려하자 나를 놓으라. 내가 가야 된다.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더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거죠. 예? 이 엉치뼈가 부러졌으니까, 줄뚝발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예. 거기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 예. 정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종교 생활했구나.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산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야복강가에 그 내가 끼어지는 경험,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쩜 우리 코로나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태신앙,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정말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물질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앞뒤 사방이 다 막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매달리게 만드시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여호와만 앙망하라고 하느냐?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자, 시편 25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아멘.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는요 절대로 수치 당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치 당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늘 선한 길만 갑니까?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삽니까? 아니죠. 우리도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의지하고 그것 따라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이 고쳐주실 하나님.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돈이나 그 뭘로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6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코로나로부터, 사고로부터, 또 부도로부터, 실패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래서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참 복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던 거 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예.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예. 이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예. 빈니에서 맥주집 하던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녁 9시부터 문 닫아라. 뭐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정부에서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데는 뭐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데 술집은 빠졌대 거기서. 그래 거기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예. 그분이 하나님 만난 사람 같은 목숨 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의지하고 바랐던 거는 바로 이 땅의 물질 아닙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응?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옵소서. 예. 기쁘나 슬프나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물질, 또 성공, 행복, 그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앙망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게 하시려고 환난과 고통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드셨듯이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예수 믿었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뜨겁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여자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정말 기도한 시간 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영적 간음자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호와만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결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